우리 성경 본문을 찾아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성경 제일 처음에 있는 성경이죠. 창세기 1장 1절로부터 5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로부터 5절까지의 말씀, 여러분 성경을 펴셔서 열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하나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찾으셨죠? 네, 같이 읽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매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아멘.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 우리 창세기 1장부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나눌 건데요. 여기는 언제든지 좀 펼칠 수 있으니까요. 우리 성경 중간쯤에 보시면 시편이라고 하는 성경이 있습니다. 시편 119편을 좀 찾아보실까요? 시편 119편 시편 119편 1, 2절의 말씀, 그 다음에 18절의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 2절의 말씀, 시편 119편 1, 2절의 말씀 889면을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찾으셨죠? 네. 같이 읽습니다.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으며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자, 18절의 말씀 우리 함께 찾아서 읽습니다. 찾으셨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진리가 되시죠. 변치 않는 진리의 말씀입니다. 근데 이 진리의 말씀 또 생명이 되시는 말씀인데 이 하나님의 말씀이 듣는 사람 또는 성경을 펼쳐서 읽는 사람에게 다 그 내용이 깨달아지고 이해가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어떤 분들은 물론 성경을 보면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이다. 그리고 깨달아지면서 아하 이러면서 그 놀라운 깨달음의 감격 속에서 성경을 대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는 성경을 읽어도 잘 이 내용들이 깨달아지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요 모든 사람들에게 다 이렇게 열려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비밀입니다. 비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비밀이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가려져 있어요. 그래서 이 성경, 하나님의 말씀, 성경책을 지으신 저자가 이 내용은, 이 부분은 이러한 뜻이다, 이런 의미다라고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시면 아주 밝히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119편에 보면 시편을 읽는 이 저자가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
시편 기자가 18절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됐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제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율법에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그 놀라운 것이 무엇일까요? 내 눈이 열려지는 순간에 이야, 이런 거구나라고 깨달아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자, 오늘 그 놀라운 것들을 좀 보게 해달라고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는 마음으로 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면 좋겠고 또 읽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왕 119편을 읽으셨으니까 12절을 좀 보세요. 12절. 찾으셨죠? 아멘. 찬송을 받으실 주 여호와여, 주의 율례들을 어떻게 해요?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율례들, 하나님의 말씀의 명령, 규칙, 법도들을 나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 다음에 조금만 더 보겠습니다. 34절을 보겠습니다. 34절. 찾으셨나요? 같이 읽습니다.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여 주소서. 내가 주의 법을 준행하며 전심으로 지키리이다.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여 주소서. 내가 주의 법을 준행하며 전심으로 지키리이다. 자, 이제 우리 창세기 1장으로 좀 돌아가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찾으셨죠? 창세기 1장 1절부터 말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자,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은 모든 사람들에게 세상이 어떻게 창조되었는가, 만들어졌는가를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고요,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처음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 천지 만물을 다 만드셨다고 선언하고 있어요. 시작이 누구로부터 되었느냐면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이 모든 것들은 누가 만드셨다고요? 하나님이 만드셨다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자, 처음에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는데 만든 과정을 우리 2절로부터 이렇게 쭉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2절을 한번 보세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3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심에 하시니 빛이 있었고. 처음에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을 때는요, 재료들을 만들어 놓으신 것 같아요. 재료들. 그래서 처음부터 모든 것들이 다 완벽하게 준비된 게 아니라 우리가 무언가를 만들려고 할 때는 그 만들기 위한 재료들을 준비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재료들을 쭉 이제 준비해 놓고 그래서 그걸 하나씩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처음에 재료들이 준비됐을 때 그 재료의 상태를 한번 보세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제 어떤 상태냐면 재료가 준비는 되어 있는데 그 재료의 상태가 혼돈하고 공허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혼돈이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위아래 할 것 없이 무질서하게 뒤죽박죽 되어 있는 상태를 얘기해요. 공허하다라고 하는 것은 텅 비어 있는 상태를 얘기하죠. 뭔가 실속 있고 알맹이가 있는 상태가 아니라 비어 있는 상태. 그런 상태가 바로 공허한 상태입니다. 또 보니까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두운데 어느 정도 어두냐면 아주 깊은 어둠이에요. 그래서 아주 새카맣게 깜깜해가지고
아무것도 알 수도 깨달을 수도 볼 수도 없는 상태가 바로 최초의 상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3절에 보세요. 하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자, 중요한 것은요, 오늘 하나님께서 이르시되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르셨다, 말씀하셨다 그런 것입니다. 그 혼돈의 상태, 비어있는 상태, 어둠의 상태 속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그 순간에 그 어두움에 빛이 생겨났어요. 그래서 그 어두움에 빛이 비추면서 어둠이 사라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사라져 버렸어요. 그 다음에 그렇게 위아래 할 것 없이 그냥 온통 뒤죽박죽 되어 있던 혼돈의 상태가 이렇게 빛과 어둠으로 나눠지면서 이제 아주 질서 있는 상태가 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온통 비어있는 상태, 공허한 상태가 이제는 필요한 것들이 이렇게 갖춰지기 시작하면서 있을 곳에 그 자리할 곳에 그러한 것들이 다 가 있게 되면서 이제는 채워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고, 혹시 오늘 나의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져 오고 깨달아져 오면 이런 무질서가 사라지고요, 공허한 것이 사라지고요, 그 다음에 어두운 것들이 빛으로 빛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오늘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 오늘도 우리 모두에게 말씀해 주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상태는 다 이 같은 상태가 될 수밖에 없어요. 혼돈의 상태. 이거 어떤 게 옳은 건지, 어떤 게 그른 건지, 또 어떤 게 이 자리에 있어야 되는 건지, 저 자리에 있어야 되는 건지 알 수 없는 그런 혼돈의 상태. 또 뭔가 있는 것 같으면서도 비어있는 상태. 행복한 것 같기도 하고 행복하지 않은 것 같기도 하고, 쓸쓸한 것 같기도 하고 외로운 것 같기도 하고, 뭐 이런 상태. 이런 상태가 온전한 모습으로 이제 되어지는, 채워지는 그런 상태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져 오기 전에는 우리가 다 이런 상태로 되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져 오기 시작한 이후부터는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제가 그래서 이렇게 쭉 한번 찾아봤어요. 계속 66권으로 되어 있잖아요. 66권의 여러 곳을 찾아보면서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되, 주께서 이르시기를, 주께서 말씀하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되,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말씀하셨다, 이르셨다. 그런 부분들이 도대체 얼마나 많이 나오나를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제가 다 찾아볼 수는 없어서 한번 컴퓨터 프로그램을 이렇게 돌려서 봤더니 자그마치 2000번이 넘는 숫자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하나님께서 이르셨다, 주께서 말씀하셨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성경이 표현이 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많은 경우에 하나님께서 스스로 말씀하신 적도 있지만 누군가에게 목적을 가지고 대상을 두고서 말씀하신 적이 많다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그 대상은 대체적으로 사람들이에요. 사람들. 그래서 끊임없이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시고 말씀하셨고 지금도 계속해서 말씀해 오고 있는 중이다라는 것을 성경을 보면서 제가 볼 수가 있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만 먼저 좀 보겠습니다. 창세기를 펴셨으니까 자 16절을 보시는데 창세기 3장 16절을 보세요. 창세기 3장 16절, 2장 16절. 찾으셨나요? 네. 자, 1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여기 보니까 자,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사람에게 명하여 말씀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 하나님, 야훼 하나님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계세요. 근데 하나님께서 야훼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은 아담을 얘기합니다. 최초에 만드신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신 최초의 사람 아담을 얘기해요.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셨어요. 명하여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마음대로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자, 여기 보시면 그냥 간단하게 우리 봤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셨구나, 이르셨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최초의 사람이었던 아담에게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우리가 창세기 12장을 좀 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 자, 창세기 12장 1절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 찾으셨나요? 네. 자, 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이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고향집을 떠나서,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랬더니 자, 이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습니까? 4절 보세요. 이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최초의 사람이었던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너는 이 동산 각종 모든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마음대로 먹을 수 있지만 중앙에 있는 나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만큼은 먹지 말아라. 근데 최초의 사람이었던 아담은 어떻게 했습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마음대로 먹었어요. 자, 우리가 두 번째 예로 드는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을 보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거라. 그랬더니 이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어요? 이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갔습니다. 자,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이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갔어요.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함에도 불구하고 마음대로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따라가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 사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성경에서 자, 이 두 부류의 사람을 보는데 일단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르셨다, 말씀하셨다 그런 것입니다. 자, 아브라함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간 결과가 뭐냐면 아브람이라고 하는 이름은요 그냥 큰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어느 부족이 이렇게 만들어졌을 때, 생성이 됐을 때 그 부족 가운데에서 가장 좀 뛰어난 사람, 위대한 사람, 그 사람을 큰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이 아브람이라고 하는 이름이 바로 큰 사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아브람, 큰 사람이었던 이 아브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사는 결과 이름이 바뀌게 돼요. 어떻게 바뀌냐면 아브람이라고 하는 이름이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으로 바뀝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무슨 뜻인지 아시죠? 아브라함은요 열국의 아버지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은 그 삶이 놀랍게 바뀌어지게 되어 있어요. 큰 사람이었던 이 아브라함이
그냥 큰 사람에서 머무를 수밖에 없었던 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을 때 전 세계 모든 나라의 아버지가 되는 이름으로 바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져 올 때 따라 순종하는 사람이 되기를 바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깨닫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아내는 사레예요. 사레의 뜻도 역시 큰 여자다, 큰 어머니다, 그런 뜻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 사레라고 하는 여인의 이름도 다르게 바꿔주세요. 사레라고 하지 말고 사라라고 해라, 이렇게 바꿔주십니다. 사라는요, 열국의 어미라는 뜻입니다. 자, 그냥 보통 마을에 또는 어떤 집안에 조금 위대했던 한 여인으로 남을 뻔했던 이 사레라고 하는 여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 어떻게 바뀌냐면 모든 나라의 어머니라고 하는 놀라운 이름으로 그 삶이 바뀌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기를 바랍니다. 나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기를 바라고, 그리고 그 들려진 하나님의 말씀대로 여러분과 제가 따라가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우리 삶이 분명하게 바뀌게 될 줄을 믿습니다. 아멘. 위대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야곱과 에사라고 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얘기죠. 자, 이삭이라고 하는 아버지 밑에 두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쌍둥이에요. 형은 에서고 동생이 야곱이 있죠. 야곱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움켜쥐다, 빼앗다, 속여 빼앗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야곱의 이름은 거짓말장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름이 별로 좋지 않아요. 그런데 이 야곱이 말이죠, 복을 받고 싶어가지고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여가지고 아버지의 축복을 형 대신 받아냅니다. 그 결과 결국엔 도망자의 신세가 되는데, 도망가다가 보니까 처량 맞기가 한량이 없어요. 어제까지는 아버지 어머니 옆에서 따뜻한 밥을 먹으면서 정말 행복한 가정에서 먹고 자고 쉴 수가 있었는데, 지금은 도망자의 신세가 됐습니다. 그래서 도망가다 보니까 밤이 된 거예요. 여러분, 그 상황 속에서 이 야곱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옵니다. 창세기 28장에 보면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시되,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야곱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고 너를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다. 너에게 먹을 것을 주고 입을 것을 주고, 그리고 너를 보호하고 지키고 인도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어둠의 삶을 살아가던 그 야곱에게, 도망자의 삶을 살아가던 야곱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옵니다. 그 말씀이 뭐예요? 약속의 말씀이었어요. 네가 힘들고 어렵지만 내가 결코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너를 버리지 않을 것이다.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여러분, 야곱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 이 야곱의 삶이 바뀌어진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읽을 수가 있습니다. 들을 수가 있습니다. 야곱은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야곱은 거짓말장이 빼앗는 자라고 하는 이름에서 하나님의 왕자라고 하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바뀝니다.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백성의 조상이 되죠. 이스라엘 백성의 조상이 됩니다. 여러분, 이 야곱의 삶이 얼마나 놀라운 삶으로 바뀌어졌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어요.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시되, 야곱에게 말씀하시는 순간 야곱의 삶은, 하나님의 말씀이 야곱의 마음속에 들어오는 순간 여러분, 야곱의 삶은 바뀌어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져 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요. 여러분, 우리가 소원하는 것이 뭐냐면
저는 하나님을 좀 뵙고 싶어요. 하나님을 좀 만나고 싶어요. 그런 것이 하나가 될 것입니다. 정말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생사복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을 하시는데 그 놀라운 하나님을 내가 만나고 싶습니다. 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그런 소원을 가지고 계신가요? 소원을 가지고 계시는 자마다 그 소원이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방법을 우리가 좀 한번 쉽게 찾아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으로 넘어오시면 요한복음 1장 1절을 한번 보시면 좋겠어요. 자, 요한복음 1장 요한복음 1장 1절의 말씀 찾으셨나요? 아멘. 같이 읽어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을 여러 모습으로 나타내셨는데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의 모습을, 하나님을 어떠한 분으로 우리가 좀 깨달을 수 있냐면 하나님은 말씀이신 하나님이세요. 말씀이신 하나님. 이 말씀은요 처음부터 존재하신 분이에요. 시작이 되시는 분이에요. 근데 우리가 요한복음 1장을 보시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곧 하나님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1장을 보셨는데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어떻게 창조하셨어요? 이르시되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엄청난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 자신을 말씀하실 때 말씀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 말씀이신 하나님이 우리가 성경을 보시면 자 성경을 뭐라고 얘기를 하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이 볼 수 있도록 들을 수 있도록 글자로 문자로 기록이 되어져 있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러고 성경책이라고 말을 해요. 실제적으로 성경책이 하나님 말씀 자신이 되지는 않습니다. 성경책은 하나님의 말씀을 담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이신 하나님을 만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성경을 펼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만 돼요. 봐야만 돼요. 자, 말씀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려면 이 성경을 펼쳐야만 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성경책을 펼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소원하고 있어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 만나고 싶어요. 하나님 경험하고 싶어요. 체험하고 싶어요. 그렇게 우리가 고백을 한다면 그러는 사람마다 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이 성경을 펼쳐야만 되고 이 기록되어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우리 마음속에 찾아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이 하나님의 말씀을요 다른 이름으로 아들이신 하나님이라고도 얘기하고 그 이름을 예수라고 부릅니다. 사실은 하나님이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부르는데 말씀이신 이 하나님이 세상을 사실은 창조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또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이신 하나님 예수님을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1장 1절로부터 말씀을 조금만 더 읽어보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예, 됐습니다. 자, 말씀이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려면 결국엔 이 성경을 펼쳐야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만,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만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줄을 믿으시길 바라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말씀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제껏 하나님께서 말씀해 오신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시려고, 알려주시려고 뭐를 통해서 보여주셨다고요?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앞에 몇 사람을 좀 봤는데, 하나님은 아담에게 말씀하셨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고, 하나님은 야곱에게 말씀하셨어요. 수없이 많은 사람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사무엘에게 말씀하십니다.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노아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 이 예배당에 앉아있는 모든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도 하나님은 오늘도 말씀하고 계세요. 뭐를 통해서요? 하나님의 말씀이신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종인 저를 통해서, 저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들려주고 계시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근데 문제는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하나님의 말씀 들어야지 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삶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되고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이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요한복음 펴셨으니까 조금만 더 보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3장을 펴보세요. 요한복음 3장. 이 장을 보겠습니다. 2장. 예. 자, 요한복음 2장을 보겠습니다. 자, 1절로부터 말씀. 요한복음 2장 1절 찾으셨죠?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시매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같이 있습니다. 물도온 하인들은 알더라. 예, 물도온 하인들은 알더라. 자, 여기 어떤 사건이 생겼냐면 결혼식이 열렸어요. 혼례가 열렸습니다. 근데 이스라엘의 혼례는요 하루 만에 끝나는 게 아니라 몇 시간 만에 끝나는 게 아니라 한 일주일가량을 계속해서 손님들과 함께 하객들이 추가객들이 와가지고 신랑 신부와 함께 그 집에 머물면서 먹고 마시면서 축하해주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거기에 필수적인 것이 뭐냐면 포도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혼인잔치에 혼례잔치에 포도주가 반드시 있어야 될 포도주가 떨어지는 일이 생겼어요. 감사하게도 포도주가 떨어진 그 현장에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또 그의 어머니가 함께 혼인잔치에 와 있었습니다. 자, 그 문제를 보고 예수님의 어머니가 예수님에게 도움을 청하죠.
자, 그 얘기는 조금 이따 하고 나중에 하고, 자, 결론적으로 그 문제를 예수님께서 도와주려고 이제 나서시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5절에 보세요.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뭐라고 그러시죠?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그래서 보니까 이 유대인들은 말이죠, 그 사는 지역이 그 건조한 땅이라서 먼지가 많아요. 그래서 손과 발을 늘 씻어야만 되기 때문에 물을 항상 준비를 해 놓습니다. 그래서 사람 키만한 돌 항아리가 6개가 놓여 있는데 그 돌 항아리에다 이제 물을 채워 놓죠. 근데 이 돌 항아리에 물이 없는 빈 돌 항아리가 놓여 있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하인들에게 얘기를 하십니다. 뭐라고 얘기하셔요? 물을 채워라. 물을 떠다가 그 항아리에 채워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물을 채웠습니다. 그 다음에는 또 예수님 뭐라고 그러시죠? 이르시되 말씀하셔요. 뭐라고 그러시죠? 이제는 떠다가 연회장에게 갖다 줘라. 연회장은요, 혼례를 주관하는 그 대장을 얘기를 해요. 그 사람에게 갖다 주면 어떻게 해요? 그 물을 나눠주는 일을 하게 되겠죠. 자, 그런데 자, 예수님은 비어있는 돌 항아리에다가 물을 채우라고 그러시고 하인들에게 또 이번에는 그 물을 떠다가 연회장에게 갖다 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연회장은 말이죠, 하인들이 갖고 온 그 물을 나눠주게 되는데 포도주인 줄 알고 나눠준 거예요. 사실은 물이죠, 물. 그런데 놀랍게도 이 물은 어느 순간에 포도주로 바뀌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연회장은 그 포도주를 나눠주면서 자, 사람들의 필요에 따라서 나눠주고 혼례를 무사히 치를 수가 있게 된 거죠. 연회장이 놀랍잖아요. 나중에 얘기하는 것이 나오지만, 야, 사람들마다 술이 취하면 처음에는 좋은 거 내놓고 나중에 나쁜 거 내놓는데 이제까지 제일 좋은 포도주를 남겨놨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이 자, 사람들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했지만 물돈 하인들은 어떠했다고요? 알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이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이들은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고 맛보고 경험하게 되는 것이지요. 오늘 저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단순히 귀로 듣는 것을 들었다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 말씀이 내 마음속에 들어와서 깊이 박혀지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깨달아지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깨달아진 그 말씀대로 내 삶이, 내 생각이 바뀌어지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결론적인 말씀을 드립니다. 성경을 보는데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전에는 창세기 1장에 나왔던 상태와 같아요. 공허합니다. 그리고 무질서합니다. 혼돈해요. 그리고 아주 깊은 흑암이 어둠만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들려오지 않을 때 우리는 어디가 나아가야 될 길인지 머물러야 할 길인지를 잘 알지 못해요. 그래서 공허를 경험합니다. 흑암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온갖 혼돈을 경험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때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모든 자연세계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들어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변화가 되어집니다. 사람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상태로, 변하지 않는 상태로 있는 경우가 대다수예요. 오늘 여러분과 저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져 오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 그리고 깨닫고 순종한 순간
많은 사람들의 삶이 변화가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서 이러한 놀라운 변화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